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전에 저 신학생 때 우리 선배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파리 한 마리 들어가서 이렇게 쫓아도 다시 오고 쫓아도 다시 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밥을 먹던 그 선배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올 때마다 막 난리를 쳐갖고 파리 쫓아내. 그래서 파리가 계속 오니까 그때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리가 선거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난리치는 선배가 선거하셔갖고 못 먹겠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그랬어요. 형, 그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온다 그래.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그냥. 그랬더니 그 선배 그 형이 하는 말이, 아니 먹는 건 괜찮은데 자꾸 뱉어놓으니까 그렇지. 제가 그때 깨달아 먹었어요. 그렇구나.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뱉어놓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와갖고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필요한 얘기예요? 안 필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밖에 막 나갔다 갖고 그냥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음식 손으로 먹는데 그 손 안 씻고 먹으려고 그러면은 손 좀 씻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쵸? 왜요? 그쵸? 우리가 말하는 더럽다는 말은 위생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그 세균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오염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으로 손을 씻는 것은 필요한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한테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물어볼 때 그 손 지저분하면은 거기 세균도 많고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아니에요.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리사이들도 이거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상들의 전통이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리사이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는 손을 씻는다는 위생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이거는 우리로 치면 어떤 게 좀 더 가깝냐면은 우리 뭐 있을까? 어느 누구한테 갔더니 얘가 자꾸 문지방에 서 있어. 그럼 서 있으라 그래요? 내려오라 그래요? 내려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 복 나간다고, 그쵸?
부정탄다고, 그렇죠? 사실 문지방에 서 있는 것 정도로는 부정타진 않지만 그냥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부정타는 거 뭐 있지? 뭐 있나요? 지금은 어릴 때에는 너 그거 하면 부정탄다 뭐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이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막 애들 부정탄다고 투테테 그러고 막 그러겠었는데 여기 부정타는 거에 좀 더 가까워요.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냥 상상해 보건데 누가 좀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먹으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배탈이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배탈이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렇죠? 배탈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아프지? 우리 아이 지저분한 손으로 먹었으니까 균이 들어가서 그랬나 보네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래요? 그거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조상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갖고 부정 타서 병 생긴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아플 수 있어, 아플 수 있어. 그래. 근데 진정으로 사람의 삶에 문제가 되는 거는 단순히 그렇게 아픈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그 심보야 그거예요. 그 심보, 마음 씀씀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우 쟤는 왜 저래? 아우 쟤 그냥 말을 못 섞겠어. 막 이렇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또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막 이렇게 휩쓸려 가지도 않으면서 후더분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냥 잘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투닥거려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바꿀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하고 그걸 못 견디는 나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이 정도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혹은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기분 나쁜 거는 나에게 뭐가 있구나. 나에게도 뭐가 있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 부족한 나를 뉘우쳐갖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해줘야 돼. 그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걔가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어. 나는 그게 매우 못마땅해. 나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 네, 주님, 참 부끄럽게도 제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니까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혹은 조금 이렇게 멀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 친구 물론 걔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에게도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단점이거나 부족한 점뿐만 아니라 그냥 특징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살갑게 지내기 어렵겠구나. 좀 조심해야겠다. 누가 잘못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비안내 신부님 축일이기도 한데 여기 비안내 신부님은 가난한 농부의 집에 태어나갖고 이게 요즘하고 다르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 농부의 집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컸는데 이 당시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의 시절이어갖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도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조금 이해할 만하면서도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더 당시 옛날 왕정 때에 그 높은 신분인 사람들하고 어울려갖고 백성을 괴롭히고 후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잘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나 그 성당들이 이렇게 배척당하고 신부님이나 수자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비아네 신부님 집안은 여시반 집안이기도 했고, 그렇게 막 목숨의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부님들이 몰래 집에 가고 이렇게 창문을 문을 다 이렇게 불빛이 안 새나게 다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미사하고 하는 거에 참여하고 하면서 저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사하고 기도하는 그 신부님들의 모습을 되게 멋있게 기억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직후에 혼란기가 끝나고 나서 이 비안네는,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그 신부가 되겠다는 거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비안네 신부님을 이게 좀 잘 봤던 신부님 밑에 가고 그 집에 같이 머물면서 신부님한테 이제 말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이러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을 다 징병해 간 거예요. 신학생들은 징병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 비안네 신부님 있던 그 동네의 주교님이 이제 나폴레옹 정부랑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신학생들도 다 병사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안네 신부님이 가다가 근데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갖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비안네 신부님 나중에 있었는데 뒤쳐져갖고 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뒤쳐졌다가 또 가는 길에 조그만 성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 틈에 다른 사람들 다 가버려갖고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러고 이렇게 막 빠져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낙오병들 잡으러 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갖고 그 사람한테 잡혀갖고 그냥 또 가는데, 이 사람이 낙오병들 잡아갖고 그 부대로 복귀시킨 게 아니라 낙오병들 데려갖고 같이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거기 마을에 가서 이제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나폴레옹이 그 탈영병들한테 다 사면을 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신학교 가고 했는데, 이제 라틴어를 어릴 때부터 안 배웠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비아네 신부님이 그렇게 나한테 부족한 거 많은 건 아니지만 라틴어를 못해갖고 수업을 라틴어로 하니까 라틴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신학교에서는 나오게 됐는데, 아까 이 비아네 신부님이 추천했던 그 신부님이 자기 집을 데리고 와서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주교님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비록 이 요한이 그 공부는 부족하나 믿음이 훌륭하니 그 믿음으로 공부를 좀 가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주교님이 그 얘기를 듣고도 좀 탐탁지 않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교님이 잘렸어요. 왜 이제 물러나게 됐냐면은, 이 주교님이 나폴레옹 시절에 나폴레옹 정부랑 이렇게 많이 협력을 했던 사람이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해임을 당하고 다른 주교님이 왔어요. 다른 주교님이 와갖고 비아네 신부님을 살펴보고, 이 비아네 신부가 그 신부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프랑스어로 시험을 보게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겨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부가 됐는데, 신부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요 당시에만 있던 건데, 비아네 신부님한테는 다른 일을 잘 안 시키고, 너는 라틴어 잘 못하니까 딴 거 하지 말고 미사 경문이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요, 그 미사 경문 읽는 연습을 해갖고 그거만 똑같이 계속해, 딴 거는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좀 경력이 쌓여서 이제 아르스라는 곳에 주임휴로 오게 됐어요. 지금 얘기가 몇 번 나왔지만,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의 혼란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그 하느님 안에 있는 충실한 삶 그 자체에 떠나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많이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고 절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찾으려고 그래요.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만. 근데 비아네 신부님이 마을에 와갖고, 처음에는 비아네 신부님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걸 계속 얘기하니까 고지식해서 못 살겠다 그러다가, 이 신부님이 한결같이 그렇게 살면서 본인도 늘 기도하고 검소하게 살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눠줘갖고 얼마큼이었냐면은 돌아가시기 3년 전에는, 그리고 비아네 신부님은 이렇게 마귀들이 와서 막 괴롭혔는데 비아네 신부님의 그 침대를 부셔버렸어요. 침대를 부셔버려갖고 침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비아네 신부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은 다 그래도 침대가 있는데, 어쨌거나 침대가 있는데 저는 침대조차 없으니 이제 이 아르스에서는 제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 걸 이렇게 유머 있게 그러셨어요. 특히 비아네 신부님은 그 사회 안에서 고해성사로 유명했어요. 정말 열렬하게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정말 자는 시간까지 없애가면서 고해성사를 주셨어요. 나중에는 이 비아네 신부님이 명성이 퍼져서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고해성사를 보러 온 사람들 때문에 쉴 틈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에는 그 비아네 신부님이 고해성사에 들어가서 하도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사람들 좀 기다리라고 비아네 신부님을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쉬게 할 정도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고 다시 하느님께 대한 자기 마음을 찾고, 하느님께 대한 마음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비아네 신부님의 그 모습을 볼 때, 비아네 신부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느님께 대한 사랑, 하느님께 대한 그 충실함, 그런 것이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뭘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여러분, 혹시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비아네 신부님을 본받아서 비아네 신부님을 닮는 사제가 되고 싶지,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나요, 그러면은. 저도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지만, 정말 함부로 제 입에 담기에 너무 부끄러운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처럼 좋으신 분이구나, 하느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같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래, 내가 비아네 신부님을 차마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모습을 내가 담겠다고 하기에도 우리는 저는 부족하지만 나도 하느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그러지 못할 때에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거칠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 은총을 특별히 비안내 신부님의 정부를 통해서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